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나요? 오늘은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좁은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 삶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고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말씀 앞에 회개하며 말씀으로 세움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전 삶의 영역 가운데 당신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1장 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 가운데 8절에서 16절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종교적 정결을 지키기 위해 황실, 즉 느부갓네살이 제공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사건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바벨론 황실에서는 관리 후보생으로 선발된 피정복국의 포로 교육생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의 음식 가운데는 율법이 금하는 음식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음식들 중 상당수는 바벨론 종교 제의, 즉 우상에 바쳐졌던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8절에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하는 고백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러한 음식 먹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혹 이 일로 인해 왕에게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 환관장은 간단히 그것을 허락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물과 채식만 함에도 다른 이들과 전혀 차이가 생기지 않을 것에 대한 증명을 위해 열흘간의 시험을 조건으로 환관장을 설득하였고 결국 그들의 뜻을 고수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교육생보다 훨씬 더 건강 상태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됐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로 20절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이 다른 이들보다 월등히 탁월하게 되어 3년의 모든 과정을 이수한 후에 느부갓네살로부터 그 탁월함을 인정받아 왕의 측근에서 활동하는 관리로 등용된 사실을 또한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 21절은 다니엘의 활동 기한을 언급하므로 그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원년까지 활동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바벨론 제국의 관리로 등용될 후보생으로 발탁되어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 모든 후보생들에게는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가 제공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펼치는 제국의 통치 정책이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와 민족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바벨론 제국은 피정복민 가운데 바벨론에 충성할 수 있는 인재를 어릴 때부터 양성하여 그들을 통해 바벨론 제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온 피정복민에게는 큰 특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첫 시험과도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신을 부정한 음식 취식으로 더럽히게 될 것이었고, 반대로 만일 왕이 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여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면 그들은 왕의 명을 어기는 것이 되어 제국의 관리는커녕 아마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만으로는 쉽고 간단하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들을 책임지고 맡아 교육하는 환관장에게 이것에 대한 허락을 득해야만 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간단히 요약하자면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러한 결정을 열흘이라는 시간을 통해 시험해보고 최종 결정할 것에 대해 환관장에게 제안함으로 결국 설득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출세뿐만 아니라 목숨마저 내거는 결단까지 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다른 교육생들보다 더 훌륭한 외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시험도 다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평탄한 가운데 거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시험처럼 느껴지는 어려운 상황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그 자리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험이라 느껴지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낙심될지 모르지만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 앞에 놓였던 마치 태산과도 같았던 문제나 어려움들이 내 생각, 내 염려, 내 두려움보다 훨씬 더 쉽고 간단히 해결됐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은 바른 신앙은 때로 내게 자기 부정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결단은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것은 자신들의 출세도 포기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목숨마저도 포기해야만 가능한 결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음식, 먹을 것에 집착합니까? 당장 오늘 아침은 뭘 먹을까? 점심, 저녁은 뭘 먹을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거의 본능에 가까운 집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권력욕, 출세욕, 명예욕은 얼마나 높습니까? 특별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위험이나 어려움을 피해 평탄한 삶을 살고 싶고 평안을 누리며 부와 귀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다 이러한 욕망과 욕구가 충족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럽겠지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시험이 닥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답은 너무도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내가 하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다 이와 같은 삶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러한 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는 당시 꽤나 안전하고 익숙하며 정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또 조카 롯을 위해 좋은 땅을 선택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심지어 모리아 산에서 하나뿐인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철저한 자기 부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성도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마음에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세상 가운데 사모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능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있고 자아의 욕망, 자아의 욕구, 세속적인 삶, 세속적 욕구를 탐닉하려는 탐심에 가득하다면 결코 바른 신앙인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 가운데서 찾으시는 바른 신앙인, 철저한 자기 부정으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요구에 더욱 충실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혼탁한 시대 속에 무감각해져가는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떠한 어려운 시험이라 할지라도 당신을 온전히 의지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요구에 도취되어 세상이 바라는 허울뿐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신 마음과 또 깨달은 것, 회개하기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두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평강을 위해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또한 민족의 영적 등불로 서야 할 한국교회를 위해 그리고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른 가치관과 신앙관이 자라도록 기도하시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매일의 삶을 믿음 안에서 잘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